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80강 마지막 때 배도 종교 통합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계시록 17장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다 마무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무리 조금 안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오늘 이야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마무리는 안 하고 바로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7장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17장의 주제가 뭔지 또 거기서 말하는 큰 음료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7장의 이 주제는요, 큰 음료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배도를 선동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하는 것을 선동하고 주관하고 있는 종교 권력, 단어 선택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종교 권력이 과연 어떤 누구인가, 그 정체와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계시록 17장의 주제라고, 바로 그 종교 권력을 큰 음료로 계시록 17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음녀의 어떤 실체,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녀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이 두 가지 세력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미혹해하고 배독해하는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부적으로는 기독교 내의 종교 통합 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그렇지만은 실은 실체는 그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기독교 안에 어떤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녀라는 단어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믿음을 배반케 하는 것, 하나님을 배신케 하는 것, 영적인 간음을 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음녀인데, 지금 이제 이 기독교 세력 안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라는 것은 개신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카톨릭이나 뭐 정교회나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그런 큰 범위에서의 그런 종교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기독교 안에 있고 그들이 음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우리의 믿음을 배독케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이방 종교들이 큰 음녀의 영향력 아래서 성도들의 배도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큰 음녀는 이 두 가지 세력, 땅의 음녀들, 뭐라고 했어요? 내부적으로 기독교 안에 종교 통합 세력들, 또 가능한 것들, 외부적으로는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이방 종교들, 이 두 가지 세력들을 아우르는 탁월한 정치 리더십을 가진 어떤 종교 세력이, 막강한 종교 세력이 마지막 때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큰 음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는 세상 민족과 국가 위에서 군림할 것입니다. 15절에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큰 음녀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국가 위에서 군림하면서 이와 같은 음녀와 가증한 것들을 이끌면서 배도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큰 음녀의 실체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현재로서 가장 큰 음녀에 가까운 후보가 누구인 것인가 제가 설명을 했죠. 100%라고는 말을 안 하면서 설명을 했죠. 현재로서 가장 큰 음녀로서의 가장 될 수 있는 후보가 로마 카톨릭밖에 지금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로마 카톨릭이 가장 거기에 근접한 그런 후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로 출발한 것은 맞죠. 물론 맞는데 얼마 안 돼서 스스로 종교 혼합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의 옷을 입고는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온갖 다양한 외부 종교들, 이방 종교들의 의식이나 또 어떤 그런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말씀 중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의식 중심의 종교고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리스도 외에 뭐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인들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카톨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지금 짬뽕이에요. 짬뽕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것 같지만은 실체는 기독교가 아닌 여러 이방 종교들을 혼합해서 새롭게 만든 새로운 종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기독교의 뿌리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보는 일은 큰 집이고 우린 작은 집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작은 집이여 빨리 큰 집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갈 수가 없어요. 달라요. 길이 달라요.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로마 카톨릭이 뿐이에요. 새로운 종교예요. 원래 그 기독교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로마 카톨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이 지금까지는 종교 혼합의 길을 걸어왔다면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종교 통합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혼합의 그 차원에서 더 앞질러서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길을 향해서 주가 되어서, 주축이 되어서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확연히 그 일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은밀하게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뭐냐면은, 현재로서 세계의 메이저 종교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 또 로마 카톨릭, 또 불교, 뭐 힌두교, 이런 모든 메이저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들이 규모가 크고 덩치가 클수록 다 뭐가 있냐면은 파가 있어요. 파. 대파, 양파, 쪽파가 아니라 각각 그 신앙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것지만은 신앙이 다른. 그래서 이슬람도 여러분 두 개의 아주 파가 존재하잖아요.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존재해서 그 두 파는 완전히 저기예요.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이 지금 양상이 지금 두 개의 그런 종파의 대립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이슬람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렇고요. 힌두교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 개신교, 기독교는 더더욱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완전한 하나의 리더십에 의해서 하나의 종교로 일치되는 그런 종교들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내부적인 어떤 파벌이 존재하고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로마 카톨릭만은요, 하나로 일치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인구가 신도수가 10억이 넘어요. 이슬람이 한 20억 되죠. 10억이 넘는데, 여러분 개신교가 더 작은 거 아시죠? 개신교가 10억이 안 됩니다. 더 작습니다. 근데 이 10억의 인구가 단 한 사람,
로마 가톨릭의 교황에 의해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최고의 리더십의 어떤 성향과 결정에 따라서 10억의 인구가 10억의 성도가 한 번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막강한 파워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 세력들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파워가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10억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 힘과 거기서 나오는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종교 간의 대화, 종교인들끼리 모이고 다 그러면은요 항상 리더십이 누가 있는지 아시죠? 로마 교황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어떤 종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화합의 길을 내서 행사를 하면은 꼭 로마 교황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련을 해가지고 무슨 대통령 만나듯이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타 다른 종교들이 비슷한 양상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야말로 현재로서는 100%의 막강한 권력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타 종교에서도 인정하는 종교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에 갈수록 종교 일치 운동, 종교 통합 운동이 점점점 가속화되고 가시화되고 아주 분명하게 되면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그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모든 것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간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만 바뀌고 환경만 바뀌면은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어떤 인프라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로마 카톨릭이 마지막 때 종교 통합 운동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깨어있는 사람이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종교 지도자가 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로마의 바티칸이라는 하나의 독립적인 왕국이 국가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국가가 아니라 바로 로마 교황청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다른 종교로 하면은 가능할까요?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그만큼 로마 카톨릭은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마지막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대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현실에서 그 판세를 뒤바꿀 수 있는 대체 세력이 없어요. 제가 베리칩 이야기하면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90%, 99%의 학증을 가지만은 100%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장 영승의 후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로마 카톨릭이 마지막 때 큰 음녀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다. 굉장히 큰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이 큰 음녀를 그렇게 로마 카톨릭의 특별히 교황이라고 주목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황이 흰옷 입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가능성이 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자, 우리 1071페이지에 두 번째 마지막 때 종교 통합 운동. 마지막 때는 종교 통합이 운동이 일어날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나된 세계라는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종교 통합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에 있어서 반드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목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된 세상의 주인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합들이 있어야 되겠죠. 민족이 국가가 문화가 다 통일되어야 되고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야 되죠.
그 모든 것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통합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통합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나 여기 경제나 이런 것들은 이미 유럽의 예를 통해서 했듯이 우리가 어떤 이익과 여건과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공통 분모가 생기면은 충분히 통합이 가능해요. 물론 지금도 유럽이 삐끄덕삐끄덕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더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적 어떤 동기가 부여되면은 뭐 견고하게 통합의 그런 틀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도 통합될 수 있고요. 뭐 아시아도 통합될 수 있고 다 통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만은 통합될 수가 없어요. 결코. 정말 종교는 다른 모든 것이 같다 할지라도 종교상의 이유로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이 깨어지는 것 중에 종교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성격 차이도 많다고 하지만은 실은 종교 문제는 서로 건널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 포기할 수 있습니까?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여러분이 불교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불교는 그래도 좀 그 사람들은 좀 그래요. 근데 기독교와 이슬람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가죠. 그래서 이 종교 문제는 절대로 통합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같은 종교 안에서도 조금 다르다고 해서 평행선을 긋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가 하나 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스러운 일인데 마지막 때 그 기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기대치이지만은 종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반드시 그리해야 될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교가 최종적으로 통합이 안 되면은 적그리 세상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종교 통합에 공을 들이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종교 통합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다 과정이에요. 그것을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죠.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뭐 최근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야금야금 종교 통합의 길을 가고자 하는 애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 현재의 종교 가운데서 종교 통합의 길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 종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죠. 거기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빌더버그 회의 그 어떤 자료들을 제가 잠깐 이렇게 초기 강의에서 소개하면서 그 안에 플랜 중에 하나가 빌더버그가 이제 NW 해가지고 뉴 월드 오더 세계 새로운 세계 질서를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핵심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논의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회의라고 했죠. 그래서 그 빌더버그 회의의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그들도 아예 그렇게 천명을 한 거예요. 세계 단일 종교로 나아가는데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로마 카톨릭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 일치 운동들이 지금 여러 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 패밀리 언더 갓이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하나의 가족 언더 갓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다.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따질 것 없이요. 우리는 다 같은 신을 섬기는 같은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갓이라고 했는데 그 갓을 영어로 대문자 갓을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소문자 갓 일반적인 범신이 아니라 대문자 갓으로 하나님을 아가에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하나님을 갓이라고 대문자 갓이라고 하고 기독교도 대문자 갓이라고 하고 당연히 유대교도 대문자 갓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공통 분모가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그 대표성을 로마 카톨릭에게 주다 보니까 실은 로마 카톨릭이 다른 종교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사이가 나쁜 종교가 아니에요. 이슬람하고도 사이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런 사이도 아니고요. 불교하고도 이렇게 그 스님들도 가가지고 교황 앞에서 전부 다 이렇게 아련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은 굉장히 화합의 종교, 평화의 종교, 싸움이 없고 좀 이렇게 쪼잔하지 않고요,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있잖아요. 사람들 눈에 보면은 기독교는 굉장히 쪼잔하잖아요. 속이 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계속 몰아치잖아요. 교황도 기독교의 근본주의 신학을 막 뭐라 그러고 오바마도 막 뭐라 그러고요. 심지어는 그 누구예요? 릭 워렌 목사 같은 사람도 막 기독교의 근본주의 신학을 막 비판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비판받는 바로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되게 쪼잔하고요. 속이 좁고요. 아주 그냥 대화가 불가능한 답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카톨릭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요. 얼마나 포용력이 많은지. 너무 좋은 종교예요.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독교의 가치가 내려놔야지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쪼잔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아주 과감하게 벗어버립니다. 아주 편안하게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쪼잔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참 제가 쪼잔하다는 단어를 쓰니까 이상한가요? 아주 실제적인 단어인데 그래서 그런 인식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선호도 좋은 종교가 뭡니까? 천주교예요. 한국에서도요. 내가 종교를 가지면 어느 종교를 갖냐? 천주교요. 실은 종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다른 종교로 개종화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개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가요. 천주교가요, 지금 뭐 10년 사이에 2배 막 이런 식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도요. 껍데기 가라지 신자가 너무 많아서 그냥 수만 많은 거지. 어쨌든 간에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삶이 있잖아요. 이런 그런 것들 세상이 아직도 좋은데 세상을 자꾸만 포기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좁은 길을 가라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교회 생활은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정말 믿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천주교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어떤 부흥의 한 큰 역할을 개신교에서 이렇게 개종하는 분들이 글로 많이 가서 그래요. 대신에 어차피 그분들은 여기 있어도 좀 그래요. 잘 갔어요. 잘 갔는데 대신 또 천주교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은 교회로 와요. 또 알곡 신자는 일로 와요. 껍데기 신자는 글로 가요. 실은 내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 정말 선호도 좋은 종교가 됩니다. 어떤 종교하고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만큼은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다 좋아하고요. 교황도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아주 호평, 좋은 인식들이 심어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과거는 안 그랬잖아요. 로마 카톨릭 굉장히 잔인했고요. 뭐 사람들 막 그냥 종교 때문에 죽이고 막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십자가 전쟁이 막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서 로마 카톨릭이 그랬을까? 이것만 봐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눈치가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점점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의 재편성 시대로 지금 점점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매스컴들, 세계의 어떤 정치 권력들이 로마 카톨릭을 띄우는데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러면 교회가 아주 작은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대서특필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나쁜 일로. 근데 천주교가 나쁜 거 대서특필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죠. 천주교는 다 좋아요. 웬만하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언론들이, 매스컴들이 천주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흘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흐름들을 누군가가 뒤에서 만약에 조정한다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죠.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나 문화 이런 것들을 여론까지 다 흐름을 조작할 수 있는, 뭐 너 이렇게 해라 뒤에서 압력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언론을 장악하면 돼요. 언론의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언론의 사장이 되면은, 핵심층에 있으면은 그 밑에 사는 기자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라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면은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그런 뉴스를 써내라.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대중들은 모르잖아요. 일반 대중들은 그냥 언론이 하는 대로 따라가요. 언론이 사실이 맞을까 안 맞을까 약간의 의심을 하면서도 계속 그러니까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가요. 여러분 아랍과 이슬람과의 관계를 봐도 모든 언론들이, 요즘 언론들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민주주의 국가예요. 이번에도 가서 확인했지만은 이스라엘은요, 네탄야후 총리가 이스라엘은 건국할 때 두 가지의 이념을 가지고 건국했대요. 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여기 유대교 국가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건국에서의 핵심적인 기둥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로, 일단은 먼저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모든 것들이 그냥 일방적인 종교,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 상당히 달라요. 굉장히 민주적인 결정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돼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잠깐만 이 강대국들, 특별히 이 이슬람이 잠깐만 힘들게 하니까 그 민주라는 것을 포기하고 이순위하고 유대 국가의 가치관을 더 이렇게 앞서려고 했는데 정말 국민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민주국가다. 만약에 아랍 사람들이 막 이렇게 테러를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복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정부가 하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아랍 사람처럼 할 수가 있냐. 우리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이더라고요. 그게 이스라엘 실체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이스라엘은 전부 다 나쁜 놈이고요. 눈에는 눈, 얘는 이로 대응하는 들이고 막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다 그게 여론이 그렇게 말하니까, 뭔 일 있으면 다 여론이 왜곡시켜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실을 몰라요. 가본 사람만 아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체에 대해서. 기독교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하고 여기 이스라엘은요, 실은 운명적으로 비슷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하고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기독교는 비슷하게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고, 그래서 정말 기독교와 이스라엘은 세계인의 왕따가 될 거예요. 기독교인과. 마지막 때는 종교적으로도 왕따가 돼요. 다른 종교들은 아주 친하게 잘 지내는데 저 기독교만은 왜 저렇게 아주 애들이 답답하냐. 저렇게 사냐 되냐.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와중에 아마 기독교 내부적으로도 어떤 그 종교 일치 운동이나 그다음에 에큐메니칼 운동을 펴시는 분들은 좀 진보적인, 기독교의 진보적인 분들은 정말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뭐라 그럴 거예요. 좀 꼴통이다. 수구 꼴통 막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럴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친하면 어떠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렇게
우리 주장만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냐면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막 점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게 흐름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세상은 최종적으로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한 모든 움직임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07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이 종교 통합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실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아주 수천 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부터 얼마 안 된, 불과 얼마 안 된 몇백 년 후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 운동을 비롯한 모든 세계 통합 운동의 사상적 기초가 있는데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중심이 된다. 인간이 근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인본주의에 의해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문화와 그런 세계적인 흐름들이 다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본주의, 또 하나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그래서 이 통합을 하는 목적, 세계가 하나가 되는 목적, 종교가 통합되는 목적이 모두가 다 인본주의의 기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격되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나라는 것입니다. 자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이 주인이 되는 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자예요. 인권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지만은 실은 하나님을 배격하고자 하는 영적인 그런 어떤 그 흐름들이 그 안에 배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몰라요. 지금은 그들이 인권을 존중하면서 인간 중심의 삶을 살고자 많이 애쓰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든 방향이 나중에 다시 한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자기도 몰랐었는데 그들도 나중에 배신당하는데 나중에 마지막 때는 또다시 하나의 신을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밥상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지. 자기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요? 사탄을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세상의 왕으로 숭배하는 적그리스도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계략이에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역사성이 있어요. 인간의 역사를 거슬러 가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한번 읽어보면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왜 만들었을까? 왜 바벨탑을 건설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가 되어서 흩어짐을 면하자.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이유 때문에 바벨탑이 건설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이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관여하셨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가 돼서 우리가 똘똘 뭉치면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문제 없다.
예,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잖아요. 예, 바로 인본주의 출발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아닌 인간 스스로가 만든 질서대로 그렇게 살아가자. 이것이 바벨탑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현재의 인본주의의 그런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동이 되었습니다. 이 니므롯은 창세기 10장, 11장보다 앞선 창세기 10장에 족보와 함께 나오는데, 자, 8절에 보니까 니므롯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좀 알기 쉬운 현대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다. 자, 니므롯이 누구라고요? 두 가지의 특징이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세상의 첫 번째 정복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세상의 첫 번째 정복자. 여러분이 단순히 여기서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현대인의 성경이 아주 니므롯의 정체에 대해서 더 진솔하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니므롯은요,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는 연걸이라고 표현한 것 같죠. 영웅호걸.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니므롯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있죠. 뭐 가까이 쭉 가면은 먼 과거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세상을 이렇게 유럽을 지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 쭉 더 내려가면은 나폴레옹. 쭉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유명한 어떤 인물들이 있죠. 로마의 황제들, 또 알렉산더, 그리고 뭐 페르시아의 그런 황제들, 바벨론, 이렇게 쭉 나가죠. 실은 그 모든 그런 세상을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 지역을 정복하면서 세계 제국을 꿈꾸는 모든 특별한 영웅 호걸들, 인간의 입장에 보면요, 영웅 호걸들의 조상격에 해당하는 것.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므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정말 그 당시로서는 역사 이래 처음으로 자기가 살던 그 부족 나라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땅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또 자기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또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하죠. 건설해가지고 세상을 하나의 제국화시킨 첫 번째 인물이 니므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장 제가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뒤에 10절 쭉 나가보면은 니므롯이 통치했던 당시의 땅의 명칭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땅이 현재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남부를 포괄하는 그런 넓은 땅입니다. 그 넓은 땅을 니므롯이 통치를 했습니다. 또 이 니므롯은요,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무시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무시했다는 거 뭡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이 일에 니므롯까지는 시간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몇백 년에 불과해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창조에 대해서 알았고 그들이 근본이 어디인지 알았어요. 어쨌든 죄를 범해서 뭐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앞에 뭔 사건이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홍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않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니므롯이 왜 아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을까요? 자기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바벨탑을 건설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새로운 인간 질서를 개편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가 되어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목적으로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당시에 바벨탑은 높이가 뭐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은 최소한 70m. 왜냐하면 현존하는 그 지구라트의 높이가 70m거든요. 5층으로 된 지금 이제 발견된 수천 년에 지은 지구라트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탑인데 이렇게 쌓아가지고 꼭대기는 좁아지고 밑에서 이렇게 되는 그 지그라트. 그게 이제 지금 수십 개가 현재 이제 유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 근데 가장 지금 현존하는 지구라트 중에서 가장 높은 게 70m 됐는데, 뭐 어떤 학자들은 이 니므롯 당시에 니므롯이 지은 지구라트 이 바벨탑의 높이가 어쩌면 300m까지 이를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물질 문명이 대단했거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비슷한 무슨 구석기인 돌갖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900살이 넘었었어요. 여러분 900살을 여러분 살아본다고 하세요. 얼마나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겠어요. 900년 동안 쌓은 경험들.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이거 교회 하시면서 장로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한 노하우를 못 따라간다는 것이죠. 제가 봐도 그래요. 보니까 장로님한테는 뭐 문제가 없어요. 다 얘기하면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젊은 분들은 글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험이 작기 때문에. 장로님이 아마 900살 동안 사셔가지고요. 900년 동안을 건축 일을 해서 아마 건축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노하우를 가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아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물질 문명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또 노아의 홍수의 시대에 사람들이 몇백만 산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의 사람들이 수십억이 살았었어요. 그렇죠?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어떤 지식과 지혜가 서로 교류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물질 문명이 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니므롯 때만 해도 아직 사람들이 수백 년을 평균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지혜는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300m의 높이의 이 탑을 쌓을 수 있을까?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존하는 지그라트는 그 이후에 시대 가운데 아마 이렇게 지어진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그런 모든 인간의 물질 문명의 상징이고요. 또 한 사람 니므롯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최초의 정복 군주의 어떤 리더십을 표현하는 상징이고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니므롯이 그렇게 높은 신할 평지에다가 높은 그 탑을 이렇게 한 이유가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 탑을 보면서 그 탑을 바라볼 때 내가 바로 그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하나의 일종의 그 바벨탑이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아마 졌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의 꼭대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조적으로 바벨탑의 꼭대기가 뭐 있을까? 이 지그라트를 봤더니 지그라트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맞아요. 이게 제사 드리는 어떤 제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첨성대가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옛날에 신라시대 첨성대.
별 보는 거 있죠. 예. 근데 별 보는 거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 한편으로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거기도 예, 그런 재단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로 가면 갈수록 예, 그런 것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은 이 지그라트의 위에 나타난 그런 고고학적 예, 발굴에 의한 어떤 결론은 거기 지그라트 꼭대기는 전부 다 예, 이렇게 제단이 다 갖추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도 예, 그런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요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예, 어떤 신의 현현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이렇게 유명했던 신이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달신이에요, 달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아버지가 데라가 섬겼던 그 신당을 파괴하고 왔잖아요. 신전을 파괴하고 왔어요. 무슨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그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이 뭐냐면 달신이에요, 달신. 달신이고 여러분 그 이슬람의 알라도 달신이에요, 달신. 원래 한 부족의 신이었는데 그 신이 달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의 그 상징을 보면은 초승달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고대부터 이 달신이 유명했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니므롯은 자기는 달신의 화신이다. 달신이 인간이 되어서 왔다. 그리고 아들들은 별신, 별신도 다 있지만은 별신, 별신의 화신이다. 해가지고 자기는 뭐예요? 곧 인간이 아니다. 신의 아들이다. 이 대목에서 보면은 그 니므롯을 따르는 최초의 영걸, 최초의 정복자, 최초의 용사인 니므롯을 따르는 수많은 이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영호들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의 아들로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요. 그 제국들의 황제들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다 인간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를 신으로서 섬기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니므롯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모티브를 제공한 사람들이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 바벨탑은 우상 숭배, 니므롯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되기 하기 위한 것. 이 하나가 되는 목적은 바로 인본주의의 기초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인간의 질서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담은 탑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바벨탑은 어떻게 돼요? 계속 있어야 됩니까? 무너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어느 날도 딱 봤더니 인간들이 하는 짓이 가소롭죠. 웃기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인간인데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그렇게 하는 것들을 교만한 모습을 보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약간은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이 바벨탑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벨탑 사건이 갖고 있는 역사적이고 영적인 의미는 이 바벨탑 사건이 오늘날의 세계 통합운동, 세계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의 열망을 처음으로 세상 가운데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전까지는 한 개인적인 차원의 불순종과 반역이 있었다면 이 바벨탑 사건은 전 인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건이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도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전 인류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자 하는 그런 제2의 바벨탑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씩 성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이 한 계단 한 계단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큼 높아진지 잘 모르겠어요. 네, 계속해서 지금 막 쌓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쌓아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뭐가 올라갑니까? 적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의 단이 올라갈 것이고, 이것은 제가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탑을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영적으로 제 비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탑이 다 쌓여지면은 그 위에서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숭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 말씀대로, 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바벨탑 위에서, 영적인 바벨탑 위에서 높임을 받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잠시 잠깐에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가지고 무너뜨립니다. 그 바벨탑을. 그게 예수님의 지상 재림 사건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바벨탑이 종교 통합 운동이 바벨탑이라는 이 기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107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마지막 때도 니무롯과 바벨탑 사건처럼 적그리스도와 이를 숭배하고 온 인류를 하나가 되게 하는 세계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직을 가리켜서 저는 이제 NW New World Order라고 신세계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든 플랜을 프로젝트명 하면은 New World Order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열망을 가진 계획을 담은 시나리오가 New World Order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ew World Order는 뭐예요? 새로운 세계 질서. 거창하게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뉴 월드 오더는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누구의 질서입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겁니다. 하나님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 월드 오더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면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자꾸만 배척될 수밖에 없어요. 이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그 세상의 흐름에 샘플이 되고 이끌어가는 미국만 해도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점점 그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하나님이 배척이 당하고 뭐든지 기독교 중심의 행사를 했던 그곳이 지금은 기독교의 색깔을 가지면 쫓겨나는 시대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이제는 미국의 안에서는 점점점 쫓겨나고, 크리스찬들은 점점 사회적인 약자로, 소수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전에 미국 사회는요, 교회 잘 안 나가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었는데 그 숫자가 점점 줄어가지고 70% 됐는데 지금은 훨씬 더 줄어서 한 가반수 넘을까 말까. 거기에 또 정말 중생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이 줄어가고 있어서 더 이상 기독교가 예전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실은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뒤에서 그런 것들을 모든 가능한 자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지금 재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뉴 월드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 의해서 기독교는 더 이상 1등 종교가 아니라 하등 종교로 자꾸만 쫓겨나가고요. 그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 그래서 그 맥락에서 동성애, 인권을 이야기하니까, 인간 중심을 이야기하니까 인권을 얘기하고 동성애가 나오고요.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에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스릴 수 없는 대세예요. 여러분이 중보하고 여러분이 깨어서 막 반대하고 하는 것은 시간을 지체할 뿐이죠. 이것을 결코 막을 수는 없어요. WCC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흐름입니다. WCC가 최종 목적이 아니죠. 종교 통합이 목적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기독교 안에서 하나가 되는 1차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운동을 치료한 것이 WCC인데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멀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것이 WCC가 절대로 우리가 힘에서 제지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흐름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이미 섭리 가운데 허용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적그리스도가 오고 적그리스도가 와야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저지해야 되고 반대해야 되죠. 애를 쓰셔야죠. 그래서 이 신세계 질서가 목표라는 것은 세계가 하나의 신에 의해서 하나로 뭉쳐지는 것. 바로 one family under God. 하나님 아래 모든 민족과 열방과 언어와 종교가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바로 신세계 질서의 모토라는 것입니다. 10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세계 통합운동은 어떤 방향을 흘러갈까? 가장 쉬운 것이 경제가 블록화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실은 사람들이요 생각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산다. 그러면은 그래? 뭘 반대? 뭉치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별로 관계없고 안 좋은 사이인데도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로 딱 동업할 수 있잖아요. 서로 하면은 윈윈할 텐데 하면은 그게 분명하면은 뭉치는 거는 아주 어렵잖아요. 문화가 달라도요, 종교가 달라도 경제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이 한국이 지금 이 사드 문제,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몇 주 전에 날카로운 대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주 굉장히 아주 심각한 어떤 균형을 깨는 또 그동안의 화합을 깨는 어떤 발언들도 하고 중국이 막 한국에 대해서 뭐 경고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꼭 뒤에서는 경제가 더 하나가 되잖아요. 웃기죠. 경제적으로는 더 밀접한 협력 관계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경제는 그 중국과 이 한국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가 만약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로 결별합니다. 그러면 서로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 앞에서 다른 정치적인 것들은 그냥 크게 아주 극단적인 결정 외에는 웬만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 통합은 아주 가장 쉬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부부도요 굉장히 그냥 말이 부부죠. 쇼윈도 부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실은 경제적인 서로 이렇게 어떤 그게 필요가 있으면은 이혼 안 합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치적인 문제가 끼면은 좀 생각이 달라지죠. 거기에 종교적인 문제가 끼면은 그건 끝장을 내야죠. 그래서 경제가 가장 편해요. 하나가 되는 것. 그다음에 정치 두 번째가. 그다음에 문화.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교 통합.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은 점점 하나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경제가 끝나고 그다음 단계 정치, 그다음 때 종교가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결성 속도가 가장 빠른 게 경제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시작해도 경제 통합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 통합, 그다음에 사회 문화 통합,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교 통합이 있고 종교 통합이 되면은 이 세상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될 것이고 그 하나된 세상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옵니다. 일루미나티 카드에 보면은 맨 마지막 카드 게임의 맨 뒷부분에 보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열망이 그려져 있어요. 메시아라는 카드가 있어요. 메시아라는 카드. 거기 사람들이 메시아를 막 하늘을 보면서 메시아를 앙망하는 그런 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렇게 열망합니다. 그들의 구원자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세상은 그때부터 이미 하나 된 세상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는 바로 42개월에 13장인가요? 42개월에 권세를 받았다고 3년 6개월에 권세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오직 3년 6개월 동안 42개월 동안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뻥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어쩌면 이 지금 세상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자라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성장할 수도 있고요.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아직 모르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던 것은 다 인지하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의 등장 무대를 세상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의 하수인들이 다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판을 딱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딱 준비되면 주인공이 그때 징 하고 부기치면은 방파로와 함께 딱 등장한 게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세상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굉장히 눈에 안 띄게 서서히 조금씩 완만하게 그 일이 진행했다가 지금은 아주 급속하게. 그래서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최근 10년 동안에 여러분이 겪은 이 사건들을 보면은 아주 무지무지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쇼킹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매번 아주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시간 초시계가 점점 착각 하던 것이 착각 이렇게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럼 시간이 지금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냥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 때문에 맨날 그냥 아이고나 죽겠다 하면서 주님 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Why? How long? 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아니란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급변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그를 섬기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춘 누구예요? 세계 정부의 호의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왕, 세계 대통령으로 등장하고 나중에는 뭐가 돼요? 니무롯이 그런 것처럼 신이 됩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사탄이 원했던 니무롯 여기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처럼 파송한 것처럼 사탄도 적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굉장히 카피한다니까요. 따라해요. 여러분 아세요? 따라하지 마. 근데 따라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다 따라해요. 모조해서.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를 만든 세계 정부에 의해서 추대가 되어서 세계 대통령이 될 것이고 대통령이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경배를 받게 되는 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들의 그 적그리스도의 화수인 역할을 한 것이 세계 정부고 그 세계 정부가 바로 누구냐면은 18장이 얘기하는 큰 바벨론이에요. 큰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는 심판이 이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큰 바벨론이 세계 정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얘기한 짐승의 표를 가지고 강력한 통치 수단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 3년 반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그때는 휴거 다 당하셔가지고요. 그런 거 안 볼 수 그 꼴 안 볼 수 있어요. 나 그 꼴 못 보겠다 그런 분들은요 휴거하세요. 휴거하세요. 휴거 받을 삶을 사세요. 그러면 그 꼴 안 봐요. 그런데 휴거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못한 분은요, 약간 이렇게 세마포가 아니라 약간 더러운 옷을 조금씩 이렇게 안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꼴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 꼴을 봐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종교통합운동. 그래서 종교통합은 사탄이 신세계 질서에
플랜 아래 주도하는 세계 통합운동의 최종적인 목표가 종교 통합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운동도 단계별로 진행이 돼요. 세계 통합운동도 단계가 있잖아요. 경제, 정치, 그다음에 종교 통합. 그다음에 종교 통합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큐메니칼 운동.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소위 교회 연합 운동이라고, 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좀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고 교단은 달라도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 그 에큐메니칼 운동. 그리고 이것이 더 다음 단계에 나오면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타 종교와 대화를 의미해요. 다른 종교와도 싸우지 말자. 우리 하나가 되자. 좀 평화롭게 지내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단일 종교로 통합이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도 단계별로 진행되어 갔지만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속도가, 결성 속도가, 열매 맺는 속도가 에큐메니칼 운동이 제일 먼저, 그다음에 타종교에 대한 두 번째, 최종적으로는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단계가 어디게 된 거예요? 1번, 2번 단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세계 단일 종교가 될 수 있는데, 세계가 단일 종교로 되면 이미 세상은 끝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왔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봅시다. 그 꼴 보지 맙시다. 그 꼴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정말 세상에 하나의 종교가 되는 그 꼴로 보면 여러분 이미 남겨진 자들이 된 거예요. 절대로 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종교 통합 운동의 핵심은 바로 로마 카톨릭이 될 것이고요.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의 또 뒤에는 누가 있냐면은 제수잇, 예수회가 있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에 가는 것과 예수회에 가는 것들은 다음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강의에 아마 몇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그 신세계 질서,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를 추구하는 뉴 월드 오더를 추구하는 주동 세력이 여러분이 이제는 웬만큼 아시죠? 프리메이슨, 또 일루미나티 같은 그런 그림자 정부들에 의해서 이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아주 멸절되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들의 모든 계획을 방해하는 아주 눈의 가시예요. 그래서 눈의 가시는 제거돼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탄압돼요. 그 기독교는 점점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되냐, 넓은 길을 가야 되냐, 좀 편한 길을 가야 되냐. 근데 편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음료가 뭐라고 했죠? 짐승에 의해서, 또 짐승을 따르는 열불에 의해서 벌거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죽게 되잖아요. 결국은 배신을 당해요. 뭐라고 해요? 토사 구팽. 그래서 그 사냥개가 사냥 끝난 다음에 잡아먹는 것처럼 그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17장 후반부에 바로 토사구팽이라는 그 단어에 적합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통합의 운동에 앞서선 사람들은 세계가 완전히 단일화되고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신으로, 사람들의 신으로 숭배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했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몰라요 지금. 그냥 이게 좋은 일로 봐요. 세계가 합평이 되는 거, 종교 간에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인권에 의해서, 새로운 인간의 질서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끌려가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네요. 계시록 17장 16, 17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과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어요. 17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질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도표를 보시면은요.
이 세계 통합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도표위에서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운데 이 메인 스토리는요,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신세계 질서라는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한 어떤 거대한 플랜,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했던 이 플랜의 흐름 가운데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은 나중에 URO, GPF, 제수회 이런 것들 나중에 도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이런 종교 통합 운동에 앞장서는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선봉에 서서 단일 종교로 가서 이것이 적그리스도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중간에 기독교 내에서는 두 가지의 일들이 종교 통합을 향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위에 이제 파란색 엷은 파란색 쪽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과 교회 연합 에큐메니칼 운동이죠. 그게 바로 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이죠. 이게 한 측면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종교다원주의에서 타 종교와의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이 WCC, 세계 교회 협의회. 한국에서는 KNCC 또는 NCCK라고 부르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 두 단체가 이런 운동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는 에큐메니카 운동을 통해서 각 교단과 교파들이 그러니까 개신교에 있는 교단과 교파가 천주교와 정교회와 하나가 돼서 이 모든 것들이 WCC라는 이름하에 아니면 NCCK라는 그 이름하에 하나가 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WCC는 기독교 내의 일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도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 총회들을 보면은요, 어느 때부터 점점 타 종교들을 불러들여요. 지금은 로마 카톨릭은요, 그냥 뒤에서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어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서 더 본격적으로 로마 카톨릭도 내부적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어쨌든 세상의 다른 이방 종교들, 아까 계시록 17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가증한 것들, 땅에 가증한 것들. 땅의 음료들은 바로 이 WCC나 이런 종류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KNCC 이런 게 땅의 음료에 해당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증한 것들이 이방 종교들이에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종교들이 이렇게 업저버 자격으로, 참관인 자격으로 이 WCC 총회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무속 춤도 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떤 세계 어떤 무슨 토템 같은 것들이 거기 WCC에 같이 참관인 자격으로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점점. 이게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론은 바로 세계 단일 종교로 가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078페이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잘 이해하십니까? 처음 들은 분 계십니까? 아니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처음 들으신 분이 혹시 있다면은요,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왕 충격받을 거 깨어나게 하는 충격으로 받기 바랍니다. 맞고 쓰러지지 마시고 맞고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1078페이지 보면 에큐메니칼 운동과 WCC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연합운동, 교회 일치운동, 또 에큐메니즘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실은 이거 신학교 가면 과목을 배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0년 전에 신학교 배울 때 정식 과목 가운데 이게 있었어요. 배웠어요. 지금 제가 있는 교단에서는 당연히 이거 안 가르치죠. 근데 제가 그때 있었던 교단에 속한 신학교에서는요, 그걸 가르쳤어요. 실은 그 교단이 있던 교단이 두 개의 교단은 나눠져 있는데 한국은 다 저기잖아요. 기독교 아니면 예수교. 기독교와 예수교가 다릅니까? 다 같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갈라놨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도 그 교단 이름도 예수교 기독교 이렇게 나는데 그 갈라진 이유가 바로 이거 WCC 문제였어요. 1963년도에 교단이 갈라졌는데 WCC 문제 때문에 이것을 가입하냐 가입하지 말자.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가입을 한 거고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은 가입 안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지금 각 교단 있죠. 지금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도요. 예수교에 속한 분들은 절대 반대. 기독교에 속한 분들은 그냥 물타기식으로 찬성.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붙은 장로교는 적극 찬성. 예수교가 붙은 장로교는 반대. 자,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떤 이게 예수교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복음적이고 보수적이고 기독교가 붙은 데는 실은 WC 문제에 있어서는 그쪽 편이에요. 물론 예수교 장로교도 통합은 또 그쪽이죠. 통합하고 합동이 나눠진 것도 그것 때문에 나눠진 거 아시죠? 통합교단과 합동이 나눠진 것도 바로 WC 문제 때문에 61년도에 이렇게 나눠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막 가리킵니다. 저도 옛날에 배웠어요. 그땐 몰랐어요, 제가요. 좋은 줄 알았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운동, 그냥 교파 교단 뭐 그냥 맨날 교파 싸움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와중에 그런 어떤 피해와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는 교파가 교단이 하나로 됩시다라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싸움을 종식합시다. 근데 그 좋아 보이는 거기 뒤에는 이렇게 사단이 결국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넘기려고 하는 아주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인권 얘기하면서 막 동성애 뭐 문제도 그렇게 인권의 차원에서 다르지만은 결국은 계략이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성적인 문란들 어떤 하나님 주신 이 질서를 깨트림을 통해서 인간의 정체성들이 흩어지면서 결국은 인간이 어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기준들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점점 인간들이 이런 동성애 문제가 허용되면 뭐냐면은 객관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나중에 그게 소위 근본주의적인 생각인데 보수적인 생각인데 이것들이 없어지면은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상적인 무장을 해제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인권 문제가 다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실은 인권을 챙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말로만 인권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것은 다 이기적인 거예요. 실은 알고 보면 내막은요. 자기중심적인 것이에요. 자, 에큐메니칼 운동은 땅과 세상 우주를 뜻하는 그리스어 뭐라고 써입니까? 오키메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계시록에만 3번 나오는데 전부 다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 이는 장차 온 세상 오이쿠메네가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또 12장 9절. 큰 영이 내어 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 오이쿠메네를 깨이는 자라. 또 16장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오이쿠메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이어 그들을 모으리라. 전부 다 보면은 이 오이쿠메네라는 단어가 안 좋은 거기 다 들어가죠. 세상이 좀 이상하게 되는 그때. 근데 해필은 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교회 일치 운동을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렇게 하는지. 에큐메니칼 운동의 그 로고를 보면 1079페이지 보면요. 그 표의 좌측 하단에 보면은 뭐가 써 있어요? 오이쿠메네 해놓고 WCC의 그 로고가 이거예요. WCC가 World Council of Churches라고 써 있죠. WCC 약자. 오이쿠메네 땅, 세상, 우주하고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이게 이렇게 리을자처럼 표현한 게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물처럼 표현했죠. 음료가 물 위에 서 있는 군림한다고 했죠. 그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가 이름이 그렇게 많고 좋은 이름이 있을 텐데도 이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를 사용한 자체부터 참 아주 좀 그쵸? 뭔가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에큐메니칼 운동은 1910년부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1세기가 지났죠. 영국의 에든버리에서 열린 세계 선교회의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때 이후 1925년에
IMC 국제 선교 협의회가 열리게 되고요. 이것이 점점 회를 거듭할수록 세계가 교회가 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목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선교적인 어떤 갈등들이 있어요. 교단과 교파가 다 서로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더 하나된 모습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선교협의회가 계속 열리면서 이 세계선교대회는 두 가지의 분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생활과 실천이라는 이게 이제 회의의 명칭이에요. 생활과 실천. 그러니까 현대의 현실적 여러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양심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할 때 필요하게 되는 협력을 목표로 한 회의다 이렇게 합니다. 1925년에 스톡홀름에서 처음으로 열렸고요. 두 번째가 신앙과 직제에 관한 세계 회의가 역시 1927년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실천과 신앙과 직제 이 부분은 실은 신앙과 신학이라는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신학적인 면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파트를 가지고 두 개의 어떤 모임들이 이루어졌다가 이것이 1948년에 통합이 돼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신앙과 신앙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자. 그게 바로 WCC라는 것이죠. 194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처음으로 세계 교회 협의회 WCC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도 재작년에 2014년에 벌써 재작년이 됐는데 WCC는 2013년이었죠. 신앙과 직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썼던 그 신앙과 직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개신교와 천주교와 그리고 정교회가 같은 신앙과 같은 직제를 공유하자. 가령 이거예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또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그 목회자, 우리는 목회자고 하지만 거기 사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의 어떤 복장이라든지 어떤 계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구별하기 편하게 하나로 자꾸만 만들자. 직제를 자꾸만 통일시키자. 같은 어떤 시스템을 공유하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는 WCC 반대한 것처럼 다 반대했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이끌었습니까?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기에 가입된 지금 10개 교단이 옛날에 8개인데 8개 교단이 가입됐잖아요. 이 교단들이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단이 저기죠. 장로교 통합적, 감리교, 뭐 이런 교단들, 순복음, 기하성, 저희는 예하성, 거기 기하성, 이런 주요 교단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반대가 많죠. 다 교단에 속한 선생님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의 리더십을 가는 사람들 끌고 나가니까, 교권을 가는 사람들 끌고 나가니까 막 그렇게 끌려가죠. 근데 지금은 끌려가는데 교단적으로 막 돼버리면은 뭐 개별 목회자가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쫓겨나는 것이에요. 쫓겨나기 때문에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1080페이지 요 마지막 한 페이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타종교와의 대화. 이 타종교와의 대화는 그 기본적인 사상적인 기초가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그렇죠. 종교다원주의는 뭐죠? 길은 달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동일하다. 산을 오를 때 등산을 할 때 등산로는 출발점은 달라도 정상은 하나인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종교가 다 각자의 종교를 섬기지만은 결국은 같은 신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원 패밀리 언더 갓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장과 더불어서 이 종교다원주의에 의한 타종교의 대화가 기독교에 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딴 얘기 아니라 WCC를 중심으로 이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그래서 표가 그거예요. 한쪽으로는 에큐메니칼, 한쪽으로는 종교다원주의에 의한 타종교의 대화가 WCC에 의해서 WCC처럼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는 것들을 아닌 것처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이라면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당연히 존중하지만은 그 종교의 신학과 정체성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존귀하면 그들도 존귀하다. 인권의 차원에서 가는 거죠. 배려의 차원에서 가는 거죠. 평화의 차원에서. 그게 옳은 것처럼 얘기하죠. 사람들 보기에는 당연히 옳죠. 평화를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꾼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결론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인권을 추구했지만 결론은 아까 전에 토사구팽 당했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들도 결국 배신당하거든요. 그래서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한 것인데 어떻게? 근데 지금 그래서 이 종교와의 대화를 이렇게 추구하는 분들은요, 복음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신앙 갖고 있는데 이제는 경계가 옛날에는 이렇게 딱 복음주의가 이렇게 됐으면은 이 복음주의가 옛날에는 이거하고 전혀 이렇게 타협이 안 됐는데 복음주의의 또 좌편에 속한 사람들이 이만큼이 물이 들은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우리는 이거 아니다. 딱 했네. 어느 때는 또 여기 딱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는 여기 속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회색지대에 있어요. 지금. 신앙은 둘 중에 하나죠. 흑백 논리입니다. 이 흑백 논리하면 또 쪼잔하다 그래요. 근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둘 중에 하나로 쪼개지는 분리가 되는 세상이 되는데 그래야지 예수님이 심판하기가 편하거든요. 섞여 있으면은 예수님 나리까리 하면 안 되거든요. 점점 세상은 선으로 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점점 어느 순간에 이게 이쪽으로 싹 쏠리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회색지대가 좀 많이 있어요. 가지고 본인들도 몰라요. 잘 이게 내가 정말 뭘 하는지도 몰라요. 막 그러면서 지금 이것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다만 저들의 종교도 인정해 줄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존중해 줘야 되지 않냐.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은 어떻게 하라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세입니다. 대세. 흐름이고요. 못하도록 막아설 수는 없어요. 지금 올해는 또 WEA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WEA 들어봤으니까 세계 복음연맹. WCC가 그 멤버 회원이 5억이 넘어가요. 거기에 속한 사나, 교단, 교파가 5억이 넘어가는데 WEA도 비슷한 규모예요. 세계 복음연맹. 가지고 지금 저희 교단은요, 우리 예하성 교단에서는 WCC 반대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반대한 교단이죠. 근데 이번에도 WEA에 대해서 반대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WEA가 알고 봤더니 여기도 실은 이 종교다원 타종교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 보니까 뭐 세상에 믿을 게 없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그 5억의 인구가 전부 다 5억의 성도들이 다 거기 찬성하는 거 아니죠. 문제는 그 교권을 갖고 있는 리더십들이 그렇게 자꾸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거 여기도 이제 좀 있으면 결사 반대 쪽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지난달에 모였어요. 저쪽 청계천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반대 행사 가운데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참여를 못해요. 아주 그냥 고신이나 뭐 합동이나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들 위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도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열려 있지만은 이런 데서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가면은요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점점 소수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왕따가 당할 것이고요.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가 오고요.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올 때가 됩니다. 점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배도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심각하게 오늘 느끼셨다면은 심각하게 기도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님 이때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때 나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교회, 세상을 깨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한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